그 5장의 내용을 보면 그 가장 큰 문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였죠. 그죠? 이 문제를 교회가 해결한 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는 12절에 보면 굉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동네까지 복음이 막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는 계속 몰려와요. 우리 삶에도 그랬고 교회에도 그렇고 아무리 순결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교회가 순결해질 때 교회는 성숙하고 또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큰 역사를 경험하면서 성장해 나갈 때 17절에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라고 합니다. 원래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안진뱅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사내들인 의원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사도들을 잡아 가두지 않죠. 처음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하는 것만을 엄격하게 금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포교하고 선교만 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까지는 터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본심은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공존을 허락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시 말해 너희들이 그것을 믿고 그 가르침을 너희들끼리 공유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름으로 말하고 전하는 것은 금한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선교만 하지 않으면 전도만 하지 않으면 몰래 선교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유대교 내에서 기독교는 안전하게 이렇게 이제 그들의 어떤 삶의 터전을 이루면서 나갈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사도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다시 말하면 이 경고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전도를 해요. 4장, 5장 계속. 근데 이 사내들인 의회가 처음에는 이 군중이 두려워서 아직 공권력을 동원하는 힘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불어닥치고 5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성령의 권능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가 펼쳐지고 그다음에 말씀이 권능으로 회중들의 마음에 꽂히면서 이 대중들의 관심이 완전히 기독교로 쏠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더는 지켜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게 되는 건 뭐예요? 다 처형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17절에 보면 이 사내들인 의회가 사도들을 잡아다 가두는 것이 본문에서는 시기가 가득하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군중들의 인기와 관심이 사도들에게 쏠리는 그 시기와 질투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이 기독교의 포교 문제는 어떤 문제죠? 유대교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기별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어떤 기별인가 하면 이 유대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에는 우리가 전하는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이니 이런 걸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본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기별은 유대교의 기만을 폭로하고 그들의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거짓되고 기만적인 어떤 죄를 지적하는 가르침을 중심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전도하는 것을 방치하면 이 유대교는 이 나라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나 기독교 둘 중에 하나는 무너지고 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는 진리이고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에요. 그래서 그 실체가 폭로되어지고 드러나게 될 때 둘 중에 하나는 이제 기초부터 무너져 내려서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측의 생존을 건 대결이 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제 또 한 번 벌어지는 이야기가 17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 재림교회가 전하는 기별은 어떤 기별이죠? 재림교회가 전하는 기별이 어떤 기별이냐 그러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역사상 마지막 바벨론인 교황과 연합한 배도한 개신교 연합체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죠. 그들의 기만과 거짓을 폭로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것을 들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할 때 하늘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하면 세상이 막 들썩거릴 때 이제 이 세상은 우리의 입을 막기 위해서 온갖 위협과 박해를 다 동원한다는 게 이제 마지막 이제 예언된 시나리오죠. 그죠? 근데 만약 우리가 지금처럼 조용하게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만 공부하고 우리끼리만 배우고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 우리는 바벨론과 공존하면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이 사도시대 초기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기별을 세상 끝까지 전하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거짓을 폭로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 이 선교의 비전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도 이 사명과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 이 기별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는 전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 봐주겠다 그러지만 전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이 기독교가 만약에 이 사명과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교회가 아닌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 이 정신이 살아나면 이 스피릿이 살아나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권능이 계속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초기 기독교의 기별과 역사의 마지막에 재림교회가 전하는 이 세상을 향한 기별은 그냥 이 세상의 부정과 불의와 거짓과 잘못됨을 보고도 그냥 그 안에서 적당하게 생존하고 번영하는 그러한 기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의 거짓과 기만을 정면으로 폭로하면서 그야말로 이 세상의 지배 세력과 함께 공존할 수도 없고 타협점을 찾을 수도 없는 기별을 들고 이 마지막에 이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재림교의 기별은 그리고 이 사명은 굉장히 레디컬해요.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초기 교회 기별처럼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네. 여러분, 실제로 이 기독교가 어찌게 보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지분을 받아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번영하고 성장하고 세상에 살아갈 것을 꿈꾸면서 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려 했다 그러면 그런 큰 핍박은 몰려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단순히 오늘날의 교회들처럼 적당히 세상에서 교회를 성장시키면서 이 세상에서 공존과 평안을 꿈꾸면서 낭만적인 형태로 선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보아도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보잖아요. 전하는 이 증거하는 이 기별을 전하는 형태를 보더라도 이들이 조금만 완고고법을 써서 이제 유대교를 좀 자극하는 것들을 좀 약화시키다든가 아니면 적당히 예수의 이름을 빼고 이렇게 이제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이렇게 증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공격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유대교의 비위를 맞추면서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이제 한다 그러면 그렇게 큰 핍박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일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사도들이 전하는 기별.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그 복음에 단 한 올이나 단 한마디 세상과 타협하는 다른 이야기를 넣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 순수한 진리 그대로 복음을 다 쏟아내면서 유대교와 그 사회를 향해서 복음을 퍼붓는데 그 복음은 성령의 폭탄이 되어서 유대 사회에 막 떨어지는데 그 복음의 포탄이 떨어질 때마다 그 위력 앞에 유대교 전체가 막 뒤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사도들이 체포되어져서 이제 옥에 가두어지는 거예요. 근데 옥에 가둔 이 사도들을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이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려 그랬냐 그러면 이전에 예수님을 처형시켰을 때와 똑같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폭도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들을 정죄하려고 시도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도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 재밌더라고요. 이거는 성경엔 안 나오지만 사도행적에 보면 나와요. 첫 번째 제목이 뭐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살해한 죄예요. 예. 그럴듯하죠. 예. 베드로 앞에서 이 두 사람이 다 죽어 나갔으니까 이 무고한 사람 두 명을 사도들이 죽였다. 그래서 이 제목을 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제목은 뭐냐 그러면 군중들을 동원해서 대규모 군중 집회를 통해서 폭동을 일으켜서 제사장들의 지위를 빼앗으려고 공모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에게 씌웠던 그 제목하고 비슷하죠. 예, 비밀 결사를 세워서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나라를 전복하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재판까지 받게 되면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하늘의 능력이 이제 역사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계획을 꾸미고 이 대사자장과 군중들과 원로들이 다 모여서 이제 그 다음 날 보면 재판이 탁 열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옥졸들을 시켜갖고 옥에 가두어 놓은 사도들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 18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네, 여기까지 볼게요. 지금 이제 사단과 사내들이는 이제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그 일이 벌어질 때 동시에 하나님이 한 발 앞서서 움직이죠. 한 발 앞서서 움직여서 어떻게 하냐면 그 밤에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사자를 사도들이 갇힌 옥으로 쫙 들여보내서 사도들이 갇힌 옥문을 쫙 열게 하고 옥에 갇힌 사도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라? 성전에 가서 세상의 중심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유대교의 중심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끝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유대 중심에서의 영향력을 놓고 치열하게 계속 사도들과 사내들인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 사내들이는 어떻게든 이 사도들을 무대 중심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계속 이 사도들은 계속 다시금 유대 중심에 서서 계속 복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의 힘은 사내들인 의원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 시편 34편 7절에 이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어떻게 한다? 건진다는 거예요.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그들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주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을까요? 제가 이번 휴가 때 초기 문집을 읽는데 초기 문집을 읽는 곳곳에 어떤 말이 나오냐 그러면 주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천사들이 움직이는 장면이 수도 없이 그 책을 통해서 나와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던 그 천사들이 이후에 보면 마르틴 루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마르틴 루터가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수많은 공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이 마르틴 루터의 생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고 그를 불법적으로 죽이려고 할 때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람처럼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당시에도 이 윌리엄 밀러의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폭도들이 이 윌리엄 밀러의 생명을 그 전에 끝내려고 할 때 분주하게 그를 돕고 지키고 보호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초기 문제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역사의 마지막 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도 하늘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고 지키게 된다는 그 이야기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계속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늘 내 안에 복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뜨거운 복음의 불덩어리가 내 안에 식어 있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이 내 안에서 뜨겁게 이 용광로처럼 움직이고 있고 그 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고 우리가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천사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복음에 따라 순종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곳곳에서 주의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지키는 이 이야기들에 대한 약속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도들은 또다시 이제 엄격하게 금지한 어디에서? 그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내들이는 이 상황을 모르고 사도들을 다시 법정으로 부르기 위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 5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8절까지. 시작.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네.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사내들인 의회가 소집되고 이제 당연히 이들은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옥졸들을 보냈죠. 그죠? 근데 이 보고가 돌아오기를 옥문은 잠겼는데 그 사도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의혹이 가득해서 이 일이 어찌 될까 하고 이제 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당국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서서히 자신들이 초자연적인 권세자들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갖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옥문이 단단하게 잠겼다고 하니까 이제 사도들이 탈옥했다는 증거도 없고 근데 이제 이들의 행방이 알 길이 없어갖고 이제 당황하고 있죠, 사람들이. 근데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보고가 들려와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찾고 있는 이 사도들이 그들이 절대로 전하지 말라고 그 말은 그 예수를 여전히 전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디에서 전하고 있는가 하면 전혀 이 사내들인 의회의 이 경고를 무시하고 전혀 그런 부분에 개의치 않고 그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숨어서가 아닌 공개적으로 다시 증거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사내들인 의회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이 성전으로 이제 쫓아가서 이 사도들을 체포해서 잡아들이는데 이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하고 싶었겠죠. 근데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지지가 엄청나게 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갖고 이 사람들을 다시금 기소했던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다시금 붙잡아서 법정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가 묻냐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제 다시 묻는데 어떻게 묻는가 하면 아주 이제는 직선적인 톤으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어요. 왜 언급했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 기별을 전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이 죽인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격하게 금했는데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하고 이제 원색적으로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너희들이 전하는 이 기별의 핵심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다?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도들의 기별은 우리가 죄인으로 정죄하여 죽인 자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이 무죄한 자고 그 사람이 부활했고
이 사람을 죽인 죄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근데 그러자 그 유명한 성경절이 이제 또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 나옵니다. 이런 엄청난 경고의 톤을 가지고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뭐냐 그러면 신앙 고백이죠.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 이 본문을 보면요 단 하나의 완고고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직설적이에요. 다시 말해 사도들은 지금 사내들인에서 아주 직설적인 이제 질문을 했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우리하고 정면으로 싸우자는 거다. 정말 그렇게 할 거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사내들인을 향해서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들을 기별들을 날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하는 기별이 뭐예요? 얼마 전에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그분이 온 인류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분이 온 우주의 임금으로 세워져 계시는데 이 일에 우리가 뭐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역사하는 성령도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임금으로 세워져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사내들인 의원들에게 이런 역사를 볼 때마다 너희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역사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3절에 이제 저희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이들은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 사내들인을 규탄한 죄목으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33절, 3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3절만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하고자 할 때 네,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34절에 이 바리새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3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 갈마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예, 이제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아주 바리새인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이려고 할 때 그런 재판이 이제 분위기가 쫙 몰려갈 때 갑자기 탁 이제 말을 끊고 이제 의사 진행 마련을 했겠죠. 등장해서 잠깐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한 다음에 이런 충고를 해요. 뭔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겠죠. 그죠? 35절에 보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 것을 어떻게 알아?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중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36절에 드다가 일어났다가 스스로 굉장히 자랑하는데 400명 정도가 따랐지만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함에 흩어졌고 37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꾀어서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는 거예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의 결론은 굉장히 중도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도들이 행하는 것을 막지 말고 더 지켜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스스로 일하는 것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그들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 40절에 보면 저희가 옳게 여겨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가말리엘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수용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을 하고 또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사두개인들은 이제 분위기를 보면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고 근데 이제 이 사내들인의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그들 중에 최고 지도자니까 이 가말리엘의 말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근데 죽이진 않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을 해요. 채찍질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이 사내들이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전에 설교함으로써 평안을 교란시켰다는 것이고 세 번째 죄는 감옥에서 도망치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찍질을 사도들이 처음으로 당합니다. 이때 사도행전 5장 이전까지는 한 번도 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 적이 없어요. 채찍질을 당하는데 이 채찍질을 한 번 맞으면 몇 대를 맞는지 아세요? 40대 가만, 한 대를 가만 39대를 맞아요. 39대를. 근데 이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고초였을 거라 그럽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당하고 나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 두 번 다시 너무나 아파갖고 이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너무나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 가혹한 채찍질을 당하고 돌아오는데 그런데 41절에 보면 이들의 반응이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4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네. 어떻게 하면서?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이 일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서? 기뻐하면서 돌아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지난번에 팔복을 배웠죠. 이 팔복 중에 몇 번째 복을 이 사람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어떤 복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이렇게 쭉쭉 나오다가 마지막 복이 뭐죠?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바로 팔복 중에서 마지막 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 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는 거예요. 이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은 하늘에서 가장 큰 상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자신의 옥중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제 썼다 그럽니다. 편집글 가운데 나온 얘기인데요. 나는 9년 동안 설교자의 생활에서보다 에딘버러에서 있었던 그 6개월 동안의 감옥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단상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감옥 속에서 생활하는 그 6개월 동안의 생활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는 그 시간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서 설교하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헨리 마틴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런 일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유식한 회교도들의 멸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롱이 아이들의 종종 내게 던지는 벽돌 조각보다 더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나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런 모욕을 당할 자격이 있냐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기도 가운데 이런 일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중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이 고난 중에서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된 이 축복들을 쭉 기술한 내용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난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고난이. 제가 자꾸 고난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성경에 보면 이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말고요. 그냥 이제 실제로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이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이 고난은요. 바로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당하는 그런 모든 핍박들은 바로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오냐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선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시대의 소망에 보면 고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일지라도 결코 옥중에서 외롭게 죽은 침례요한보다 더 위대하거나 더 많은 영예를 받지 않았다. 하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끔찍한 채찍질을 당했음에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며 돌아오는 거예요. 39대를 맞는데 완전히 거의 뭐 죽을 지경이겠죠. 근데도 그들은 기뻐하고 돌아오자마자 42절에 보면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하였다? 쉬지 않았다 그럽니다. 잠시도 멈추지 않고 또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집에 있든지 혹은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라고 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2번씩이나 체포되었던 그 장소, 다시 말해 그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만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정확하게 말해서 가르침과 전도하는 그것을 쉬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있다는 그런 증거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사도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도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되이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